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부러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초라하심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서를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신조어 아시나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소확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아셨죠?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말은 원래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소설가가 자신의 에세이집에서 처음 이렇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떤 크지만 불확실한 그런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행복,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뭐 그런 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안성재 셰프, 언제 먹을지도 모르는 안성재 셰프의 요리를 막 기대하면서 거기서 막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파리바게뜨 소보로빵 하나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을 더 추구하자라는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무라카미 하루키도 불확실한 어떤 큰 행복을 쫓기보다는 매일의 삶에서 작고 소소한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소확행의 이 의미를 약간 변형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소확행인데 이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들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매일 삶 가운데에서 소소하지만 꼭 해야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보면 부부관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확실한 행동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확실한 행동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일단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6개 구절이 아내에게 당부하는 말이고 1개 구절, 마지막 7절 말씀만 남편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혹시 여기서 아내에게 당부하는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이걸 읽는 남편들이 이것 봐라, 성경도 아내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2장에서부터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누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왕에서부터 총독, 그 다음에는 주인,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그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순종은 이제 가정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초반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까지 앞서 말한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 가르침을 남편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2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나눴던 순종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고단을 당할 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염두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 위임해 드리는 것. 내가 직접 판단하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겨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서는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동안 베드로전서 2장에서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가르침의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구절의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 하면 기독교가 남성 우월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여자 목사도 없고 여자 집사도 안 세우고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기가 쉬운 건데, 근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전체 문맥 속에서 그 배경과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수직적인 상하 관계로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냐? 사랑 안에서 종속된 관계로 인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게 남편은 상관이고 아내가 그 아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단 한 번도 상하 관계로 두지 않으셨어요.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서 단지 서로의 역할을 다르게 만들었을 뿐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조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한 신학자는 특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성도들이 적용할 때 거꾸로 적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꾸로 적용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염두에 두셔야 할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기계적인 복종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에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무조건 따르는 모습, 기계적으로 무조건 네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온 인류 만유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우리 믿는 자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가정의 대표인 남편 역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 당신 말씀이 맞네요. 교회는 갈 곳이 못 되겠네요. 네,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부부 사이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행동하나요? 남편과 맞서 싸우고, 난 하나님 편, 남편은 사탄 편. 그래서 남편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적대적으로만 남편을 인식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정중하게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로 본인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맞서지 않고 막 올라오는 화를 억누르고 정중하게 대했다면 바로 그 태도가 순종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많은 청중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청중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내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니까, 그리고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청년들이 더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해서. 네, 그렇게 남편에 대한 이 순종의 모습이 그저 기계적인 그런 긍정의 반응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남편의 권위를 그런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그런 아내들의 태도가 변한다면,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부터 믿지 않는 남편들의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면 악에 대해서 더 큰 악으로 되갚아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시하고 맞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데, 예수 믿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편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아내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보게 되면 과연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 바로 남편 스스로가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까다롭고 그런 부당한 반응에도, 그런 언행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순종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남편을 대우하고 또 그 권위를 세워줄 때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도 뭘 본다고요? 두려움을 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경외한다는 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압도당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짜 참 권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아내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한 지체가 있는데, 그분께 제가 소그룹 시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변하셨나요?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당신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걸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면서 다 자기 스스로 책임지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의논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뭘 상의해 본 적, 물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한 번씩 물어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겠어요? 아내한테 묻겠습니까? 천지신명? 부처님한테 믿겠어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삶 가운데 변한 점이래요. 분명 이 가정 안에서도 믿는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그 권위로부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남편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렇게 심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이 두려움과 더불어서 남편에게 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냐? 2절에 보면 아내의 정결함을 본다고 했어요. 아내의 정결함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결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깨끗하고 순수한 청순 가련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그런 핍박과 그런 험담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아내의 순종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 말씀 안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내의 그런 모습 속에서 남편은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아내의 정결함을 본다는 거예요. 아내의 정결함은 그저 투명한 피부, 가냘픈 옷차림과 같은 그런 어떤 외모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아름다움이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의 방식에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산 소망을 가졌던 거룩한 아내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수많은 정결한 아내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에게 순종했던 거룩한 아내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고대 근동 사회 속에서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그렇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시냐 하면 익숙한 땅, 형제 자매가 혈육이 있는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좀 어이없는 명령이기도 하죠. 아니 고향이 뭡니까?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이고 내가 지금까지 잘 닦아오고 또 이렇게 잘 세워놓은 그런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내 고향인데 아니 이런 고향을 안전하고 또 평탄한 삶이 보장된 그 고향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니 그것도 갈 장소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나래요. 떠나보면 어디로 갈지 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런 말씀이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어이없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황당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데 떠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옆 동네로 이사만 가려고 해도 내 맘대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내와 반드시 의논을 해야 돼요. 아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던 아브라함은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아내 사라가 막 화를 내면서 살림살이를 막 다 집어던지고 막 때리면서 당신이나 가라고 나는 이 고향이 좋다고 약속의 땅으로 가든지 말든지 거기서 재혼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못 간다고 혼자 가려면 가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려던 아브라함을 반대했다면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삶의 방식이고 또 그저 기계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자고 말했을 때 아내 사라의 생각 다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었느냐? 바로 고향을 떠나기로 한 그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흔쾌히 지지해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사라의 모습을 잘 보면 남편의 제안을 존중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건 사라는 항상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 부부일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걸어온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 가정의 대표 어머니가 된 겁니다. 사실 사라의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뭐였죠? 사레였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사레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 사라로 바뀌었고 그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대모다, 국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레가 결국 열국의 어머니 사라가 되었다는 이 말은 그녀의 행동의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사라가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 어쩌면 소소하고 작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온 그 확실한 행동들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었냐 하면 베드로전서의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순종의 모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따라 나서면서부터 시작된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실수와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사라가 놀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압도당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해 보니까 나머지 세상의 것들은 상대적으로 두려워지지 않게 된 거 아닐까요? 아니, 내 염려, 내 문제 크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그 문제들보다, 그 염려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 사라는 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남편은 아내의 이런 순종의 모습만 그냥 다 받아먹고 순종해! 성경이 순종하라고 나왔잖아!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고, 남편에게 준 말이 아니라 아내들에게 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남편들이 요구할 수 있는 구절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에 향한 그 당부의 말씀이 짧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향한 당부의 말씀은 짧지만 더 무겁습니다. 아주 묵직하게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 대한 당부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식을 따라라는 말이 굉장한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거는 아내를 얄팍하게 알면서 그렇게 관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를 비롯한 모든 여성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단순하고 그 단순함으로 여성들을 대하려고 하지만 여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성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 미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얄팍한 수싸움이나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부장적이고 또 어떤 남성 우월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아내의 진정한 모습, 아내가 가진 그 심중에 있는 진짜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존중할 수도 없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데 아내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사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별에서 살다 왔을 만큼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특성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여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저도 굉장히 못합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내의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말하고 있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 산책하고 가면서 뭐가 문제냐, 왜 마음이 그러냐, 표정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묻고 물어야 그때 조금 얘기합니다.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제가 그 계산책을 같이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화의 시간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런 시간들이 보장되어 있어야지만 아내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서로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존중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고 해서 또 어떤 몰지각한 형제들은 이것마저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열등하다, 연약하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여성이 모든 면에서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신체적인 면 그 부분에서는 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편은 아내보다 자신이 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더 셀 수는 있는데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살다 보니 힘은 내가 더 세지만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나보다 아내가 더 강한 점, 아내보다 내가 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사역 속에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강점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기획하고 그 준비한 일들을 이끌어가는 거, 일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아내보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가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삐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반면에 아내는 이런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보다 더 예민하고 살뜰하게 돌보고 챙깁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꿔주고 그래서 더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서로가 연약한 그릇의 부분이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의 약함을 남편이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남편 자신의 그 연약함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이런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을 남편이 받아서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이어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등한 선에서 함께 이어받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이 존재의 차이에 있어서도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부가 같이 받는 겁니다. 사실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위치로 인식되어진 건 그 역사가 한 120년, 13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남녀 차별 문제가 더 팽배했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도 엄청난 파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7절은 계속해서 엄청난 한 가지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존중하지 못한다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모든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모든 기도가 막힌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칼자루를 누가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 기도가 막힌답니다.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소통 창구를 아예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너무 끔찍한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남성들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900kg의 그런 혈관이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군데만 막혀도 엄청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심근경색, 뇌경색, 협심증 이런 질병들이 다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생명을 건졌다고 해도 그 후유증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면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고 병원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어떤 죄의 유혹과 그 죄로 인한 그런 무거운 징계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내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남편들에게 마지막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러니까 이 기도의 문을,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을 단절해 버리시더라도 그 문제를 바로 잡으시겠다고 지금 엄중하게 믿음의 남편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다 알죠. 아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을 우리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아는데도 안 되는 게 문제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해, 특히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케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그 관계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두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교회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그 가정이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부부 관계로부터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 통로를 통해서 세상과 또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이란 건 뭐냐?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 주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